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쌓여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심정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이 있을 때 찾아가서 털어놓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그 마음에 쌓인 것을 쏟아놓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42편 표제어는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준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반역할 때에 그들과 함께 가족의 대부분이 갈라지는 땅 속으로 삼킴받이어 죽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라 자손이 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와 그 배반하는 무리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민수기 26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를 함께 삼킴으로 그 무리가 죽었고 그때 불이 250명을 멸하여 그들이 표적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고라 자손들 중에 얼마는 찬양대원으로 역대상 6장에 나옵니다. 또 얼마는 성전의 문지기로 하나님께서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들 중에 찬양대의 일원으로 찬양을 하던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의 삶에 오로지 눈물뿐임을 밝히면서 그 옛날 자신이 즐겁게 하던 신앙생활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고난의 신앙적 승화를 더욱 전개시켜서 난관에 봉착한 시인의 극단적 좌절 상태를 표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전하위복의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최후 승리를 믿는 신앙인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불사조같이 되살아나는 삶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온 세상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기자들을 외면하고 돌아선 듯한 비참한 지경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부르는 시인의 심경이 연약한 사슴의 갈급함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라고 시의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찾아 저절로 터져나오는 육성으로 되어 있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편 기자의 심경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슴은 빠른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첩합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높은 곳을 좋아하는 고상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4절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 세우시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은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민첩하고 고상한 사슴은 풀을 뜯지 않고 일주일 이상을 견딜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며칠을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면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을 사막에서 물을 찾지 못한 사슴은 이제 남은 하루 또는 이틀 안에 물을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슴이 물 시내를 찾음같이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갈급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을 향하는 애타는 심경이 육체의 목마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와 같이 갈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한 심령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의미는 우리의 창조자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만 확인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 놓아야 합니다. 시편 42편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그 무리 곧 거룩한 나를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목이 타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네가 그렇게도 하나님을 찾더니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더니 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더냐?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밤낮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날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함께 했던 무리들과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냈던 그 하나님의 집에 갔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혼을 자신의 속에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에게 자기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내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혼에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쏟아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그 속상함을 다 쏟아내놓곤 합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 속상함을 하나님께 다 쏟아낸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제사장에게 다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삼손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창녀 들릴라에게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과 자기 힘의 비밀에 대한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밤을 새워 기도하시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쏟아 놓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클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헛기침을 하고 기다리는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헛기침 소리를 들으십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십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기 원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때로 고통스러운 불안과 근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단절 속에 고통스러워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갈망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됩니다. 둘째로는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들을까요? 나의 삶에서 누가 말할 때 내가 가장 빨리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나는 나의 말을 가장 잘 듣습니다. 일어나라 하면 일어납니다. 앉으라 하면 앉습니다. 식사하라면 식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라 하면 만납니다. 누구 말입니까? 내 말을 가장 빨리 잘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스스로 하는 말을 잘해 주어야 합니다.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같은 장 11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 네오나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여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뭐라고 연곡보 2번이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여 도움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겠다. 이런 말을 내 자신에게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렇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양한다. 이렇게 내 자신에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자신이 자신에게 말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나에게 말하도록 하지 말고 자신에게 말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2개의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 자아와 거듭난 자아가 있습니다.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습성으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거듭난 새 자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새롭게 태어난 자아입니다. 새로운 자아는 이제 옛 자아가 말하는 것을 듣지 말고 새 자아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들려오는 대로 옛 습성이 말하는 대로 옛 자아가 말하는 대로 거기에 그 말을 듣고 살아가면 우리는 침체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소리, 다른 사람의 소리, 옛 자아의 소리에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태어난 자아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기죽지 마. 하나님을 바라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옛 자아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새 자아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자신에게 말을 거십시오. 불안해하지 마. 낙심하지 마. 기죽지 마.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쏟아 놓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